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강은석 집사님도 오셨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째 저희 예배 같이 참여하고 권사님 오실 수 있는 동안은 계속 오시겠다고 저희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소개합니다. 권사님 잠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런 가운데도 귀한 또 권사님 보내주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매일 이제 그 죽음의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육신의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어요. 미국에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많이 죽는 사람들이 노숙자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이 없는 흑인들이 많이 70%가 흑인들이라 이렇게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개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또 어떤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빨리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같습니다.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가정의 문제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간다고 가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어떤 그 물질의 수입이 늘어간다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더 화목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렵고 못 살아요. 여행을 많이 못 갔지만 그때 가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봄이 되면 참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다 서로들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가정의 정서들이 너무 많이 멀어져 버린 것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이미 결혼을 한 그런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먼저는
이미 이제 아이들이 자란 가정들은 이제 좀 앞으로 자라날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죠. 공부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많이 하는 이 연구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6살이 지나면 교육이 끝난대요. 몇 살까지? 6살이 지나면 교육이 끝나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죠? 계속 내가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딸의 갈등이 늘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아들의 갈등이 늘 내가 교육하면 아이들은 바뀌겠지. 근데 이미 6살이 지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가정에서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갈수록 여유가 있어지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최근에 급격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은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10에서 15년, 지금 상태로 가면 인구의 거의 절반이 혼자 살아야 된대. 이렇게 심각한 인류의 미래가 참 어둡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것, 선진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 늘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릴 때 잘 교육해야 돼.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를 가잖아요. 요즘 유치원도 굉장히 오래 다니죠. 저희 아이는 유치원을 거의 4년인가 다닌 것 같아요. 유치원을 오래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이 또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죠. 근데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또 많이 경쟁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하지만. 그래서 참 학교에서도 좋은 교사를 만나는 학생은 축복이에요. 좋은 교사를. 그러나 좋은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는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한번 열어보세요.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 우리가 송파동에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이면은 옆에 초등학교에 많은 중학생들이 꽃을 들고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선생님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이 근처에 떡볶이집이나 아이스크림 집으로 막 가는 모습들이 스승의 날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처에 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이제 성년이 된 아이들이 케이크나 선물을 사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구경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 좋은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고요.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교육을 잘 훈련시키면 사회가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많이 신앙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신앙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지도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많이 무너뜨려 놓는데, 크리스찬 리더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리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의 옷을 입었지만 직장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회사 신방을 갔더니 내가 우리 그 회사 사장님 신방 갔다 그러니까 거의 회사 문 지키는 지키는 분,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목회 잘못했구나. 그래서 목회를 다른 마음을 먹고 시작했다잖아요. 교회에서는 멀쩡하게 직분자들인데 회사에 가면은 얼마나 일반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리더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 그런 이들만 문제겠어요? 목사님들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면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누가 잘 해야 돼? 내가 잘 해야 돼.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안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젊은이들도 직장에 안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안고 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주 그 시청률이 높아요.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있어요. 가정에 바람피는 드라마. 왜 그렇게 그런 인기가 좋은지. 그런데 그런 것은 보면서 성경은 봐요, 안 봐요? 잘 안 봐요. 저희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거실에다가 TV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뭐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와 가까운 이 기도하는 집들은 집에 가보면 거실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들은 그 아이들이 그걸 잘 자랐어요. 왜? 거실이 TV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소, 대화하는 장소, 그런 장소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분위기도 바꿔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기도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가시고, 교회가 멋이니까 여러분 가까운 근처에 가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또 물질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 씨를 졸로 어떻게 하는지 어릴 때부터 가정에 가르쳐줘야 돼요. 어제도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제 못 듣겠지. 이유는 아들이 자라서 33살인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첫 봉급을 탔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직장도 멀어요. 아침에 직장이 좀 먼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6시 반에 출근해요. 집에 도착하면 9시. 그래서 첫 봉급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가져온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요, 그렇게 드리는 청년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 부모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잘 길렀습니다. 자녀 정말 잘 길렀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중에 자라서 학생들도 잘 들어요. 나도 직장에 가서 첫 열매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고 이시. 그런데 우리는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 것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자라서 얼마나 아이들이 돈 생기면 쓰고 싶어요. 첫 봉급 타면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예물이 오늘 저에게 튀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요, 이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중서신은 신약에 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도 바로 옥중서신인데, 디모데후서 1장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쉬지 않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혹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후견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어른들이 아이랑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한 어른이 그 아이를 계속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이렇게 믿음에 잘 지내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나중에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아이를 맡아서 물론 부모님도 당연히 하지만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아이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한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때 마치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가시고 부목사님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부모님 찾아왔길래 내가 너가 유학을 가면 밤 11시가 되면 여기 오늘들에게 기도하겠다. 그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그 형제가 유학 간 지 거의 15년이 넘었어요.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냥 모를 거예요. 부모님도 모를 거예요. 근데 누가 약속한 거죠? 제가 약속한 거야. 근데 중간에 한번 들어봤더니 현장이 잘 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기도한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와 누구의 집이? 너와 내 집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신약성경에 집은 되게 교회를 많이 말해요. 바울이 나중에 편지할 때 보면 누구 집에 문안하라. 그 집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결국 집은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곳이고 보이지 않게 늘 그 공간에 계시고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양석당에 보면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 끝에? 손끝에 이렇게. 손끝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절대요. 자식을 향해서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욕을 어느 목사님이 조사를 했잖아요. 어디가 조사했냐? 창녀촌에 가서 조사해 본 거예요. 창녀촌 전도하는 여자들. 그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요. 어릴 때 부모들이 무슨 욕을 했냐? 무서워요. 저 뭐 하면 어떤 그것이 다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워. 말은 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화가 나도 우리 말로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흥하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도 코에다 대고 흥하라 그래서 흥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흥해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흥하게 된 것. 여러분, 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를 생각하고 그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겪은 얘기예요. 두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와 수도원에. 근데 마침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 배추 씨를 심고 있었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맞길래 뭐라고 했냐면 배추를 주면서 배추. 여러분 배추 모르는 사람 없죠?
배추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심을 때? 심을 때. 그건 기본 상식이죠. 심을 때 다 뿌리를 밑으로 심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거꾸로 심어라. 그래서 이제 심으라 그러고 이제 가봤더니 거꾸로 심은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돼요? 네?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죠. 한 사람은 아주 잘 심었어요. 뿌리를 딱 해가지고 심었어요. 한 사람은 진짜 거꾸로 심었어요. 프란치스코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뿌리를 심은 사람은 탈락됐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을 등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프란치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합리적인 것이나 불합리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수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사실 성경의 모든 이 이야기는 질문입니다. 질문. 아시겠어요? 설교는요. 이 속에서 제가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읽고 들어봐도 성경은 많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성경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유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이 있죠. 그렇죠? 뭐니 해도 자녀들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것 좋아. 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이 뭐 주시면 제일 좋아할까요? 네? 네? 솔직히 배우세요. 잘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참, 좀 더, 너무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할 걸. 효도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분들 살아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찾아뵙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믿음의 유산이 큰 것이죠. 그런 우리 디모데에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계속 그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이 필요하죠. 눈물. 한국교회가 눈물을 많이 잃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전투적이지만 믿음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교회는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습기가 되어 주어야 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선조들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다니던 여러분의 단골집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단골집. 싫으면 단골집은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못 바꾸세요? 음식 먹다가 이렇게 늘 가다가 또 미용실 같은 데도 이사를 가면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도 바뀌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가정은.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늘 선배님 했던 얘기가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그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가정의 소관은 하나님이 있어요. 가정 안에 서로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 중요하냐면 지구상에 가장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수는 적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그 인구수는 800만 조금 약 9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류가 가장 이제 그 인정해주는 그 상이 있잖아요. 무슨 상이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거의 지금까지 보면 22%를 유대인들이 다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성경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브루타라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교육이에요. 2대2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일본의 교육은 도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승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줘.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신뢰되는 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 토론하는 그 근저에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쉐마는 그들이 암송하는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살 때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암송교육. 근데 암송교육이 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암송교육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생기냐면 요즘에 그 1차, 2차, 3차 이런 이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쉐마 교육은 3차원의 교육이에요. 1차원은 가로, 2차는 가로 세로, 3차원은 입체 교육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거의 일반 다른 민족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츠파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로 그 대화를 하는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얘기를 권리나 위험 감수나 끈질김을 가지고 실패의 정신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목표 지향성을 가진 이런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키운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세계에도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들 교육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류에 뛰어났던 민족이 게르만족도 훌륭하고 그렇죠. 한때 중국의 한족들, 몽골족.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어느 민족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 미래학자들이요,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최근에 특히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선박이라든지 또 반도체, IT, 스포츠, 한류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이제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고도 정보 사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키운다. 그럼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때 이 사람들이 길러진다. 자,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많아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많은데 가정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늘 자기 자신이 점검해봐요. 내가 은사를 감당하는데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신체적으로 가능한지, 또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화나 분노나 질투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아름다운 가정 안에 살 수 있는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요즘 가서는 무슨 가정? 다문화 가정이에요. 디모데가 2000년 전에 이런 가정 속에서 아마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좀 나갔으면 원했을 것이고, 근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를 또 그렇고.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없앤다? 두려움을 없앤다.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고, 또 하나는 고독감.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도 고독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약해져가고 힘들어지는 사람은 고독해져가요.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자제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런 절제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자꾸 비난하면 애들이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비난하는 사람으로 자라요. 또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면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요. 아이들을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늘 칭찬은 안 해주고 잘못만 얘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 누구에게 혼낼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칭찬할 부분도 있잖아요. 먼저 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문제를 지적하면 상처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절제하고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같이 갖다 줘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축복과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내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가는데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야 되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라고 하는 대신약의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위대한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믿음의 후견인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로 사람들을 키우게 하시고,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품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그 제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이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토와 일터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